할렐루야. 예레미야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여기 가령이 뭐냐? 만약에 혹시나, 흔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여인이 엄란한 짓을 행하면 쫓아낼 수 있다. 이혼정서를 줘서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구약적인 가치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만약에 타락하고 엄란한 짓을 하면, 만약에 쫓아냈다 하자. 엄란한 짓을 해서 쫓아내기 합당한 사건이 돼서 여인을 쫓아냈다 하자. 그러면 그가 그에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떠났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가느냐? 갔다 합시다.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갔다. 그랬는데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거기 가서 몸을 또 더럽혔는데, 엄란해서 쫓아내서 다른 사람의 남편을 맞았는데, 아내가 되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자기 아내가 되겠느냐? 이건 이중으로 엄란한 거죠. 더러워져서 쫓아냈는데 다시 들어와서 자기 아내가 된다면 나도 더러워지고 너도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러워진다, 너희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패역하고 엄란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너희의 그 범죄함이 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하시는 이 영광의 일들을 더럽히는 것까지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너희의 그 음란함과 배역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면 되지. 내가 이제 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착각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엄난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했습니다. 온 산과 들에서 네가 엄란한 일을 행했다. 그런데 이 엄란한 일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돌과 나무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했습니다. 돌과 나무는 무생물이죠. 근데 돌과 나무에 엄란한 짓을 했다. 무슨 뜻이냐? 그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너희가 수고하여 억지로 깎아서 만드는 그것을 신이라 생각하고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가 잘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 세상과 엄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 앞에 말한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네가 엄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6절부터 후반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너희가 엄란하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민족이니까 이걸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쫓겨나서 이혼정서를 가지고 폐역하고 하고 온 골짜기마다 돌과 산에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섬기고 엄란한 짓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쫓겨나서 이혼정서를 가지고 쫓겨난 것을 보면서도 너희가 똑같이
유다 나라 너희가 똑같이 이것을 행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가능성이 없고 근본 우리의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기자에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능성이 없다, 인간에게 의로움이 없다,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뭐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새마을 운동이요, 하면 할 수 있게.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폐역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죄를 어떻게 하면 자복합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자복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알아야 자복하죠. 네?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면요, 저 친구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면, 그럼 너 잘못했지라면, 아니요, 형아가 이렇게 했어요, 누나가 이렇게 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했어요. 동생한테 언니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요? 동생이 먼저 이렇게 했어요. 아니, 얘네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타고난 이 핑계거리가 뭐냐면 상대방한테 중요해. 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구나, 그랬구나.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라,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자백이라는 거죠.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뭐 했느냐?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엄란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참 우리 나름대로 예배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나?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회개의 모습은요, 자기를 보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배역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항상 자기가 했다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뭔가 되고,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된 줄 착각하는 거죠. 칭찬이 있으면 그 칭찬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종교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인데,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 자기가 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뭘 하나님만 섬겨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데, 자기가 존귀한데.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24절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은제겠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다. 엄란한 그것이다. 이 말. 너희의 엄란함이 너희의 소떼와 양떼와 너희 기업과 너희 자녀들에게 다 덮였다. 이 말. 내가 너희가 엄란하고 죄의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는 그것, 너희의 그런 가치관, 그 썩어 빠진 것들이 너희 자녀에게 미치고 너희 사람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나름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운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자기만 망하냐?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자기만 눈이 뽑히냐? 자식은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의 교만한 거 범죄함으로 자기는 눈을 뽑히지만 그 자녀들은 아예 죽임을 당해서 그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자기 기업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돌이키면 내 기업이 돌이키고 내가 돌이키면 내 가정이 돌이키고 내가 회개해서 정신을 차리면 내 자식들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했습니다. 그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고 우리 조상들이 문제고 우리 부모가 문제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폐역한 짓을 행했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봅니다. 보니까 우리의 이 죄악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죠. 자기를 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죄인인 줄, 회개해야 될 자인 줄 보게 되는 거,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참된 회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지난주도 부활절이라 우리가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는 죄인이고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가능성이 없고 이 공로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가능성이 없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악에서 폐역한 것에서 행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유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폐역한 짓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더더욱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굽혀서 회개함으로 참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